교황들이 있었는데 요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의 시작의 해를 1517년이라고 봐요. 이때를 종교개혁이 시작한 해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1517년에 뭘 하냐면 그 캐톨릭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써가지고요, 내가 캐톨릭 교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박한다,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95개의 조항문을요 성당 벽에다 탁 붙여요. 이때부터를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때가 1517년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1440년부터 1520년까지 대략 80년의 시간을 르네상스 교황기라고 이름을 해요, 역사에서. 근데 이 르네상스 교황기가 왜 붙여졌냐면 이때 교황과 사제들이 부패와 타락이 최정점에 달합니다. 교황과 사제들의 부패가 최정점에 달하는데 대표적인 타락의 예가 뭐냐면, 첫째는 성적인 타락. 원래 이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원래 캐톨릭 교회에서는 결혼이 허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래 결혼이 허용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결혼의 선택이었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교황이 결혼하지 마라 하고 결혼 금지, 교황의 권위가 장점에 있을 때 결혼 금지, 독신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제들의 권위와 사제들의 권위를, 저 사람들은 금욕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였는데, 사실상 그 후유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생아들이, 그 다음에 뭐 수도원이나 교회 안에서 신부가, 부인은 없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여자들을 간음하는,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 태어난 아이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사제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누구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황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사제들은 여럿이니까, 근데 교황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교황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뭐 매관 매직, 돈 주고 이렇게 막 직분을 막 사고 사제직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직임을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요 80년의 시간을 르네상스 교황기다. 한마디로 교황과 사제들의,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종교개혁이 임박하기 대략 한 7, 80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흑사병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당시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 걸렸죠. 죽어나가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매장을 해야 되지만 캐톨릭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당시에는 캐톨릭 사회니까 사람이 죽으면 누가 장례하겠어요? 사제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흑사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장례를 누가 집례하겠어요? 사제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제들이 집례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아무리 흑사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실 거다. 사제들은 보호하시겠지. 일반 사람들이야 죄 많고 그러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이 사제들은 보호하시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려면 누가 위험에 제일 노출되겠어요? 의사와 사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흑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을 하는 건 의사가 하겠죠. 그러면 딱 보면 흑사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입 막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건 사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바이러스는 당분간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전염이 쉽게 돼요? 사제들이 쉽게 전염이 돼요. 아니 웬걸? 사제들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잘 죽네요. 그러니까 사제들에 대한 권위가 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그런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도 죽는데 사제들도 다 죽어나가니까 그 전까지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왜? 교황의 권력이 많으면 사제 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교회가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 권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사제가 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나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친 다음에 훈련을 다 마치면 사제 서품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왜? 경쟁력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제로 오는 사람들은, 사제로 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경쟁을 해서 몇 사람은 탈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제를 선발하겠죠. 그런데 흑사병이 한 200년 동안 흑사병이 도는 동안 사제들이 죽어나가네요. 특히 훈련받아서 이미 경력이 오래된 사제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어차피 인구도 줄었으니까 사제 수도 줄어도 돼.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교회는 이미 있고 지역도 있고, 그 당시 캐톨릭 사회였으니까 그 캐톨릭 사회를 유지시키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사제들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제들이 많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훈련해가지고 사제를 서품을 줬다가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무조건 사제 되려고 하면 일단 사제 서품만 줘요. 사제 서품 주고 훈련은 추후에 받아라.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비었잖아요. 교회가 비었으니까 지금 훈련해가지고 훈련생 중에 어떤 사람은 탈락시키고 어떤 사람은 서품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지원하면 사제 서품 주고 그리고 나서 훈련 받아라.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나 받는 거예요. 자원하면 아무나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시의 캐톨릭 미사는 무슨 언어로 했다고요? 라틴어. 라틴어는 일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예배를 집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제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해도 오케이. 뭐 영어 못해, 라틴어 못해도 된다, 뭐 못해도 된다, 뭐 못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보고 사제 될 거야, 오케이. 사제 서품을 주고 일단 미사 집례해.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라틴어는 누구도 모른다? 회중도 모르고 사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에? 아니 라틴어 사제들이 몰라도 어차피 회중들도 모르니까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라틴어 가지고 막 미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 중에 뭐 한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중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라틴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의 만찬입니다 하는 라틴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세요, 똥 싸세요,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받아 먹으라 주님의 살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한다고 하시고 흉내를 내는데 받아 먹으세요, 이게 뭘까요? 막 이런 다음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라틴 교권이 그래서 더 추락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의 후유증으로 교회 리더십이 붕괴가 되고 또 교권이 붕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흑사병이 200년 동안 흑사병이 돌고 그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르네상스고 하나는 계몽주의예요.
근데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죠? 사랑의 신 큐피트,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바카스,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바카스도 신이죠. 무슨 신이에요? 술의 신이에요. 바쿠스. 바쿠스가 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쿠스가 술의 신이니까 그 술 먹은 다음에 바카스 먹고 깨라. 그게 바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나타난 그 신화가 인류 역사에 그 영향을 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뭐냐면 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들도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하는 것처럼 신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웃기는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서로 뭐 이렇게 그 사랑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신들이 보면 다 뭐예요? 질투의 신, 사랑의 신, 뭐 사랑의 메신저의 신,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 몇 명 빼고는 뭐 제우스나 바다의 신이나 뭐 태양 신이나 이런 신들 빼고는 다 인간하고 똑같은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얘기는 결국은 누구의 얘기냐? 인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이야기를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냐? 인간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 1200년 동안 인간이 누구인가? 인생이란 뭐냐?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철학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신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이 어떤, 이게 신학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것이 캐톨릭 사회였어요. 그런데 야, 우리가 너무 신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가 신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 인간으로서 생각한다는 것, 인간으로서 질투한다는 것, 인간으로서 가진 탐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하지 말고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보자 하는 운동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운동은 신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좀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략 한 400년 이후에 계몽주의라는 게 18세기에 나와요.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이 우주 만물과 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보자. 신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신도 우리의 이성으로 보자. 이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신앙 위에 둔 운동, 그게 계몽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데 르네상스의 본질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의 중심은 서로마입니까? 동로마입니까? 로마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로마 이렇게 장갑 끝에리가 있어요. 이 동쪽에 그리스가 있어요. 그죠? 로마는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잖아요. 교황청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계속 서로마에?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캐톨릭의 중심은 사실은
이 로마, 이탈리아 로마겠죠. 근데 그리스는 어느 쪽이냐면 동로마 쪽이에요. 동로마.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운동의 로마에서는 이 서로마의 로마는 서로마 쪽에 있는데 그리스는 동로마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이게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의 본산지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근데 그리스가 이렇게 동로마니까 교류가 그 십자군 운동 끝난 다음에 십자군 운동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1차부터 8차까지 십자군 운동이 있었는데 4차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로마 십자군 군대가 동로마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십자군이 누구랑 싸우는 거라고요? 이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마가 있고 가운데 동로마가 있고 이쪽에 이슬람이 있어서 서로마가 이슬람이 동로마를 위협하니까 서로마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동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과 전쟁을 한 게 십자군 전쟁인데 1차 때만 성공을 하고 4차 때는 이 서로마가 동로마의 수도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왼수가 돼버립니다. 그 뒤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실 르네상스 운동을 하려면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서적들과 그리스에 있는 유산, 뭐 그림 이런 것들을 봐야 르네상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해요. 못하고 있다가 동로마가 망합니다. 동로마가 망해요. 그럼 동로마가 망하니까 이슬람에서 동로마가 망하니까 동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가겠죠.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터키, 그리스 이쪽 동로마 비잔틴에 있었던 사람이 서로마로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서유럽으로 그 서로마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서로마에 있었던 뭔가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학문, 옛날에 그리스가 가졌던 학문, 철학 이걸 좀 배워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에 있었던 철학, 책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대거 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갑자기 르네상스 운동이 막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급증하면서 우리 신에 대해서만 너무 지겹게 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인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자, 요때가 다 비슷한 시기예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잘못된 신학을 이제 캐톨릭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 교리를 비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비난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이에요. 연옥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연옥에 대해서 아시죠? 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천국과 이 세상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교리가 왜 나오는지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되게 복잡한 교리지만 제가 무슨 카톨릭 사제도 아니고 캐톨릭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자, 인간은요 캐톨릭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캐톨릭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캐톨릭의 구원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캐톨릭에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선행.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선행을 하는 게 뭐가 선행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이 뭘까요? 한마디로 착한 일.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믿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뭐로 표현되겠어요? 캐톨릭이 가르치는 교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는 선행이에요. 그럼 선행이라는 게 뭐냐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사람 도와주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게 선행일까요? 네? 죽은 사람 살려줘요? 죽은 사람 위해서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죽은 사람에 헌금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행의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이건 선행이다, 이건 선행이 아니다. 교회가 정합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가 정한 캐톨릭 신자의 선행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선한 행동에 가장 우선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건 뭐다? 선행이다. 그러니까 그 선행을 하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성찬이 뭐니까? 선행이에요. 또 캐톨릭 교회가 정한 선행을, 캐톨릭 교회는 칠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칠성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7가지의 성례,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인간의 일생을 해가지고 태어나면 뭐래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태어나면 가장 뭐 할까요? 유아세례.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해야 돼요. 자, 유아세례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선행이에요? 선행이라니까요. 교회가 제시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선행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캐톨릭 신자 여러분,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천국 못 가요.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이 뭐냐? 첫째는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이제 장성해가지고 뭐예요? 결혼하겠죠. 결혼을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캐톨릭 교회에서 해야 되죠. 그거를 혼부성사라고 합니다. 혼례성사. 자, 교회 카톨릭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게 선행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장례해야 되겠죠. 장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캐톨릭 교회 사제에게 그 임종, 죽기 전에 임종 예식을 하는 거, 그것도 선행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선행을 해야 구원받아요. 유아세례 받아야 구원받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캐톨릭 교회로 보면 유아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왜? 그게 선행이에요. 자, 결혼식 할 때 캐톨릭 교회에서 캐톨릭 사제 앞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사제 모셔다 놓고 임종 전에 하는 예식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매 주일마다 하는 성찬. 성찬도 선행이에요. 그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7성례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겠어요? 고해성사.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고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 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선행을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선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굶주린 자가 있는데 굶주린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못 도와줬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죠. 근데 고해성사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통회하고, 두 번째는 고백하고, 세 번째는 사죄하고, 네 번째는 보습합니다. 자, 여기서 이 네 번째 보습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통회하는 거. 아유,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게 통회예요. 그 다음에 고백은요, 그냥 나 혼자 고백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내 선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제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통회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백하고 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습이에요. 여러분, 보습이라는 건 뭐냐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불할까요? 초기에는 이랬대요. 하경희 거사님이, 제가 캐톨릭 사제인데 고해성사하러 온 거예요. 사제님, 신부님, 제 마음이 답답해요. 왜 그러세요? 사실 제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못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뭐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예. 통회하고 자복했으니까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용서를 받았으니 죄에 대한 보응으로 마리아를 100번 외치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겠어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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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그런단 말이야, 왜 이런단 말이야, 하란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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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10번을 외친다. 그러면 그 10번을 외치면 보습한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고해성사의 교리가 나중에는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 타락의 아주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2세기 13세기에 교회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리의리한, 물론 그 전에도 성당을 엄청나게 건축을 했는데, 이 당시에 12세기 13세기에 보면 지금 유명한 무슨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데 아주 의리의리한 철탑 100몇 미터짜리 높아진 그런 건축 있잖아요. 그런 건축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르네상스 교황기, 흑사평 이런 운동회에서 교회의 신적 권위를 더 드러내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제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보여지는 것. 그래가지고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웅장하게 한다든지요. 그 웅장한 그 성당 내에 엄청난 그림.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그린 그 엄청난 성화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험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운동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보습의 교리가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마리아에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용서해야지만 당신이 그 죄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 마리아에 외치십시오. 성경을 몇 번 읽으십시오. 가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몇 번 읽으십시오. 시편을 몇 절을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보습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습의 의미로 헌금을 하십시오. 이런 거로 이제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면죄부까지 가는 거예요.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 들어보셨죠? 그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돈을 얼마 내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각 캐톨릭 여러 지역에서 돈을 많이 내면 당신은 고해성사 몇 년 면제. 돈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최현호 성도님, 1억 헌금하시면 내년 52주 주일날 예배 드린 거로 쳐드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면죄부, 그러니까 돈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 고해성사를 면해주는 것, 이게 이제 보습의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저 선행,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고 혼부성사 결혼해야 되고 임종해야 되고 세례 받아야 성만 차려야 되고 다 이런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사는 동안 못했어.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대.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선행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럼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나는 캐톨릭이 말하는 모든 성경 교리를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바빠서 혹은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못 받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생토록 캐톨릭 이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캐톨릭 신자니까. 부모가 캐톨릭 신자니까 당연히 캐톨릭 신자지 않겠어요? 근데 이민족이라든지 캐톨릭 교리를 잘 모른다든지 젊었을 때는 거부했다든지 난 캐톨릭을 안 믿겠다 그랬다든지 그래서 저런 걸 안 했어요. 세례도 세례는 받았으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이런 걸 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혼부성사를 안 했어. 임종하기 전에 사제를 부르질 않았어요. 성만찬도 많이 빠졌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캐톨릭의 원래 교리대로 보면 구원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선행이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1년 52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구원을 받고 5번까지는 구원받고 10번까지는 구원받고 하세나 5번 이하로 빠진 사람은 구원받고 5번 이상 빠진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여러분, 이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 쉽게 말하면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 속에 보니까 믿음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어렵잖아요. 근데 선행을 보니까 완전하게 선행을 한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까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보는데 딱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갔어.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저 사람은 유아 세례도 안 받았고 저 사람은 결혼도 그냥 자기 멋대로 했고 성만찬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나도 대충 해도 구원 받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봉사 안 하면 구원 없는 게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겐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선행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선행을 잘 안 한 사람인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뭐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연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 회개할 기회는 죽은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구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연옥에 대한 교리가 이상해집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이때부터 연옥 교리가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이상해지느냐? 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매한 거예요. 선행을 한 사람이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내가 선행을 하면 나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연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떤 열심이 있어야 돼요? 넘치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주 넘치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저에게 이 넘치는 열심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할까요? 교회가 판단하겠죠. 사제가. 자, 그러면 사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는데 제가 애매해요. 제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경영 권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본인을 구원할 만한 선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킬 만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만한 아주 놀라운 선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성인들이에요. 세인트. 캐톨릭에 보면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성 안드레. 성이라는 붙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성 누구. 그 성이라는 말이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 성인을 누구한테 붙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선행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끼칠 만한 어떤 위대한 선한 일들을 행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들이 쌓아놓은 업적이 하늘 보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 보화에, 창고에, 하늘 말라기 말씀에 있잖아요. 하늘 창고에 보화가 쌓이지 않는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선행을 하고 뭔가를 하면 본인이 세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세인트가 쌓아놓은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많이 써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연옥에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약간 마일리지가 애매한 거예요. 부족하든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끌어와야죠. 그럼 그걸 어디서 끌어와요? 성인들이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인들 있잖아요. 그 성인들이 해놓은 엄청난 그 선행의 업적들이 하늘의 보화에 쌓여 있어요. 그 하늘에 쌓여 있는 보화의 마일리지를 가져다가 이 연옥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못 받으면 연옥에 일정 기간 대기하다가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연옥에 있는 연옥이 아니라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인들의 마일리지를 누가 줄까요? 자, 성인들이 쌓아놓은 하늘 보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마일리지를 꺼내다가 연옥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 마일리지 너 가져라잉, 그리고 천국 가라잉 하고서 이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누가 열어줘야 돼요? 사제들이 열어줘야 돼요. 교황의 하늘 보화의 창고에 쌓여있는 성인들의 마일리지를 그 보화의 문을 착각 열고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행 열심히 하니까 너 누굴 위해 기도하냐? 제 할아버지 애매한 마일리지 부족한 제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신앙 그래 오케이 내가 너 신앙 괜찮다 마일리지 내가 줄게. 네 마일리지는 안 되는데 마일리지 줄게. 그래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성인들의 그 선행의 마일리지를 꺼내다가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주면 마일리지 10,000점이 차야 교회를 가는데 5,00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0점 끄집어다가 주면 이분이 이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결국에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 마지막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주장했던 연옥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캐톨릭 교회 안에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
종교개혁의 토대가 됐던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 사람이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존 위클리프와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번역이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이 사람도 성경 번역하는데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본문 하나를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처음 외친 복음이고 예수님도 처음 외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보습하라, 이렇게 라틴어 성경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보습하라. 그럼 뭐의 정당성이 주어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해성사의 마지막 단계가 보습이라고요. 자,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지금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지만 이 당시 라틴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보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보습을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보습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보습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런데 1516년에 번역을 하거든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네. 보습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캐톨릭의 부조리에 대해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회개란 저 캐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의 보습, 연옥의 교리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란 믿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 캐톨릭에서는 성만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뭐라고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신자가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전인적 태도가 회개다. 우리가 지금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지, 이 당시에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 거였어요? 물론 믿음과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저 연옥의 교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애매한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성인들의 마일리지를 끌어다가 그 사람에게 부족한 마일리지를 줄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냐, 이건 잘못됐다. 이게 마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사실은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캐톨릭의 결정적인 신학적 차이의 출발은, 캐톨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개신교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은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어야지, 그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캐톨릭과 개신교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물론 영국이나 체코 이런 데서도 시작이 됐지만 종교개혁의 본산지를 우리가 흔히 루터라고 얘기하고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 80%가 루터교예요.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루터교가 정통교단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세요? 루터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대한민국 전국에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70개밖에 없는데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교세는 작지만. 왜일까요? 유럽의 북유럽, 그러니까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렇게 북유럽 있잖아요. 저 이렇게 이탈리아, 그리스, 남부 말고 저 북유럽 쪽은 거의 7, 80%가 루터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터교는 정통교단이냐? 현재는 루터교는 정통교단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루터가 이제 한마디로 만든 교단이 이제 루터교가 되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쯔빙글리, 이름이 웃기죠? 쯔빙글리.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스위스가 옛날에는 여러분 스위스 축구 하는 거 보셨어요? 축구도 안 하고. 스위스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뭐로 유명했냐면 용병으로 유명했어요. 용병. 여러분 스위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중립국가, 그죠?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중립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강하잖아요. 이 스위스는요, 옛날부터 용병 산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만약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요, 야 스위스 사람 좀 데리고 와, 돈 주고라도 군대로 데리고 와. 그만큼 스위스 사람들이 뭘 잘했느냐? 전쟁을 잘했어요.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스위스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쟁 난다 그러면 용병으로 가가지고 돈 벌어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생각해요. 종교개혁이 그냥 야 너 캐톨릭 나는 개신교 니네 따로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됐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 서로 전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교리의 싸움이었어요.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다.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아니다. 교회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다.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 영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싸우다가 개신교의 신학과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지해줘야 이게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상인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자, 요 캐톨릭의 지지근반은 누구죠? 땅이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영주들, 그 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경, 땅 세력. 개신교는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지지 기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 유럽은 농경사회였어요. 농사짓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막 무역이 발달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슬람하고 무역하면서 커피도 가져오고 차도 가져오고 막 했다. 그래서 항해술로 배도 발달하고 막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땅이 많은 사람과 땅은 없는데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있겠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때 때마침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캐톨릭의 기반은 농경사회, 개신교에 막 시작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이 상인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뭐로 번지느냐? 상인 세력과 지주 세력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도권이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캐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간에 혹은 도시 간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쯔빙글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 쯔빙글리를 왜 얘기하냐면 이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동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냐면요, 성만찬.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의 교리를 부정하면 뭔가 대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세례, 성찬, 구원, 예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캐톨릭의 교리가 틀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성만찬이 뭐냐는 거예요. 성만찬. 자, 캐톨릭에서의 성만찬은, 캐톨릭의 성만찬 하죠? 캐톨릭의 성만찬은 뭐다?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이다.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찬이 중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뭐라고 말하냐면 빵과 포도주를 평신도들한테 나눠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받아먹는 사람은 이 빵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의 살이라는 거예요. 은지야, 우리가 성찬하잖아. 목사님이 성찬할 때 받아먹었지? 공짜로 먹었지? 다음부터 돈 내고 먹어? 이렇게 제가 하면 캐톨릭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성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 예수님이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을 때 이게 예수님의 살로 먹은 거야? 뭐로 먹는 거니 너? 빵을 먹을 때 무슨 생각으로 먹니? 포도주 마실 때 무슨 생각으로 먹어? 올해는 좀 세네, 이번 건 좀 알코올이 농도가 높네, 이렇게 먹니? 어떤 분은 성찬을 행할 때 그랬대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랬더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습관이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세례받고 성찬을 처음 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도 어른 같아갖고 그냥 대놓고 마시긴 뭐하고 돌려가지고 딱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포도주와 살을 뭐로 받으세요? 어떤 의미로 받으세요? 이거를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화채설. 화자는 변화할 때 화자예요. 채는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경영 권사님 받아 먹으세요, 이거 예수의 살입니다 하고 빵을 주잖아요. 근데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로 변해요. 그럼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할까요? 먹을 때? 받을 때? 네? 먹고 나서? 먹고 나서? 1번 먹을 때, 2번 받을 때, 3번 먹고 나서. 정답은 없어요. 언제 변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에요.
누구에게 권위가 있다니까요? 캐톨릭에는 사제들이 안수할 때, 캐톨릭에서는 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때까지는 뭐예요? 빵이고 포도주예요. 근데 사제가 뭐 하겠어요? 그 빵과 포도주 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 뭐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없이 성찬을 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사제가 기도할 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예수의 살과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제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화체, 변한다. 그걸 변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제에게 있는 겁니다. 캐톨릭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걸 먹어야 돼요? 사제가 주는 걸 먹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루터 요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루터는 좀 애매한 얘기를 하는데 루터의 주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제설. 이 공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예수의 몸으로 확 변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빵이 있는데 여기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성찬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지는 않아요. 얘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아요. 변한다는 건 캐톨릭이에요. 근데 루터는 야, 그 변하는 건 아니다. 변하면 누구의 능력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사제의 능력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 사제의 기도가 이 빵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는 거니까 사제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루터는 이 사조의 능력을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한다 이렇게. 빵은 빵이고 예수는 예수인데 이 성찬을 행할 때는 빵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거나 캐톨릭의 화채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기념하는 거다. 빵은 빵이다.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게 무슨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뭐 그런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더 많이 벗어나는 주장을 한 게 쯔빙글리예요. 루터는 캐톨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약간 애매한 주장을 한 게 루터였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루터하고 쯔빙글리 사이에 성찬의 문제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넘게 교인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신부가 기도하면 저게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종교개혁자들이 야, 그거 사제들이 기도한다고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루터가 그냥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와 함께 하시는 거지 변하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쯔빙글리는 그게 뭔 소리야. 그냥 기념하는 거야.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 그걸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인데 그냥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걸 기념하는 거지. 그게 뭐 함께 하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헷갈리겠죠. 그래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일정 기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통합한 사람이 있어요. 루터와 쯔빙글리. 요거에 대해서 둘이 타협을 안 하거든요. 이 둘을 통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뱅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뱅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존 깔뱅이라고 하고요.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존 칼빈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칼뱅이나 원래는 깔뱅, 불어로 하면 요르한 깔뱅이래요. 요르한 깔뱅, 불어로. 근데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1483년 출생이고 1509년 출생이에요. 몇 년 앞섰습니까? 조금 늦죠. 한 30년 조금 안 되게 늦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대략 한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한 세대 30년쯤이 지났을 때 저 칼뱅이라는 사람이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찬에 대해서 쯔빙글리의 이야기와 루터의 이야기, 루터는 캐톨릭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쯔빙글리의 이야기는 너무 또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다.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하는 거다. 영적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임한다.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주장과 쯔빙글리의 주장을 통합해가지고 이 둘의 중간다리 역할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이 셋 중에 어떤 걸 따르는 성찬일까요? 루터 교회는 뭘 따르겠어요? 공제설을 따르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그 자유적인, 조금 더 이렇게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뭘 따르겠어요? 기념설.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다.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뭘 따르겠어요? 영적 임재설 따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단마다도요, 루터의 주장 공제설을 따르느냐, 쯔빙글리의 주장 기념설을 따르느냐, 칼빈의 주장인 영적 임재설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단마다 신학적 색깔이 다 다르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성만찬 끝난 다음에 그 남은 빵과 포도주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성찬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해라? 어떡하라고 들으셨어요? 예?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럼 땅에 묻어라. 땅에 묻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땅에 묻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요? 왜 묻어야 됩니까? 에? 아니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성찬했을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떻게 해요? 망령된 거죠. 아니 성찬할 때 그 성찬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성찬하고 나서 남은 빵과 포도주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당시 그러면 또 성찬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되가 원래 빵과 포도주 돌아갑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의 영향을 받은 이미지가 강한 분들은 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땅에 묻어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묻어라. 그걸 개가 먹는다든지 쓰레기통에 먹으면 어떡하냐, 뭐 그런 이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면 야 먹을래? 애들한테 야 먹어. 빵 먹어. 배고프니? 빵 좀 줄까? 집사님 어떻게 한 잔 더 하실래요? 왜?
그건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로 끝난 거예요. 그 성찬식이 끝난 순간 그건 뭐예요?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든 처리하든 배고픈 사람 더 먹든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찝찝하죠? 안 찝찝하세요? 성찬 내가 먹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은 거가 남았다고 아무나 다 먹어라, 배고픈 사람 더 먹어라, 그러기도 좀 찝찝하고, 그죠? 그렇다고 이게 예수님의 몸과 살도 아닌데 막 거룩하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쓰레기통에도 못 버리고 막 함부로도 못 버리고 땅에 파가지고 일부러 묻고 이러기도 좀 찝찝하고 애매하시죠? 그러니까 성찬부장 안 하기를 참 잘했죠. 성찬부장.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여기 성도님들은 그 빵 남은 걸 다 싸다 제 방에 갖다 놨더라고요. 목사님 알아서 처리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고이 싸서 포도주는 제가 먹고 취할까 봐 안 주는지, 포도주를 주지 왜 빵을 예쁘게 싸가지고 빵만 줘요. 배고프면 드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사실은 분분한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딱 어떻게 규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런 신학적 견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찬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다를 수 있죠. 나는 그냥 기념하는 거로 받겠다. 나는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다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영적 임재설을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임재,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증거가 뭐냐? 이게 이제 현대에서 교회마다 나오는 그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신학이라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캐톨릭은 성찬을 참여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거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결과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형제됨이에요. 형제됨. 그래서 제가 성찬을 매주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코로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귀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코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냄새로 맡으시는 거예요. 지금 귀로 들어야 되는데.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매주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영적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찬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왜 어떤 교회는 1년에 성찬 몇 번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성찬 1년에요 딱 해봐야 부활절 한번, 추수감절 한번, 성찬절 한번, 절기 때만 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찬의 부정적 영향, 그러니까 화차설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어떤 문화고 캐톨릭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냐? 제가 캐톨릭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뭐냐? 칼뱅에 의하면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기도하냐 예배에 참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찬에 참여하냐 예배에 앉아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도 성찬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죠. 회개가 일어나죠. 새로운 삶의 도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적 임재를 경험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성찬을 행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찬을 행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아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니까요, 상하 개념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면 너는 종이고, 널로 와봐 임마, 가, 와, 이게 가능했는데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인이나 종이나 뭐가 되느냐?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는 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번째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확인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성찬을 통하여 영적 임재를 체험할 때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뭐냐?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저는 가운을 입고 간단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문을 간단히 하고 받아 먹으라, 이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나서 나눠줘요. 그 기도는 캐톨릭 사제처럼 제가 기도할 때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뭐냐? 이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성찬을 통하여 임재하도록, 각자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간구 기도죠.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그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는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어머나 변했나 보다, 이제 저거 예수님의 살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살이니까 막 이렇게도 못 먹고 뒤돌아서 먹고, 그죠? 그래서 그 성찬을 받을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로 씹지 않는다. 그래서 혓바닥으로 받아서 혀로 녹여서 먹는다. 그게 빵이 됐든 어떤 거 됐든. 잔은 이렇게 맛보지 않는다. 한 번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을 어떻게 했냐면 개별적으로 안 했어요. 큰 빵을 가지고요, 뗀 거예요. 떼줬다고요. 떼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의 몸을 떼서 우리에게 주신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잔도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큰 잔에다가요 같이 나눠 마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시면 그 사람이 그거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나의 잔을 같이 나눠 마시는, 그게 공동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별주의라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그냥 잘라진 거 먹고 나눠진 거 먹고,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받아야 돼? 뭐 쳐다보면 어떡할 거야? 쳐다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계속 시도하고, 여러분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겠지만, 성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나 나누는 사람이나 이 임재설이.
영적 임재설에 근거하면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칼뱅 얘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칼뱅이요, 프랑스 사람인데 종교개혁은 어디에서 하느냐?